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라고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소유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고 살지만 사실은 소유로 내 삶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삶의 양식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존재 양식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 자체가 나를 어떤 규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유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정직했던 사람이 소유 때문에 소유가 많음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유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유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유 때문에 남과 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병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가진 이 소유로 나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 정직한 사람 될 수도 없고 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눠주고 내가 베푸는 사람이냐 남의 걸 욕심내는 사람이냐 했을 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남을 축복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소유는 그냥 소유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도 만들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굉장한 집착을 갖고 소유가 곧 인생의 어떤 목표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소유와 더불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의 제목을 따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에 대한 우리 보통 인간의
욕심 많은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소유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살았던 이 야곱, 그러나 나중에는 소유의 문제,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민족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2장 말씀을 남자답고 씩씩하고. 근데 그런 에서가 당연히 남자의 권한이 있고 애를 기억해줘. 그냥 엄마처럼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곱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이시라. 그런데 하나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흔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구원의 뿌리시요 발행 중에 하나 나의 산성이라 일을 해주고 내가 이 당시에는 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에게 뭐 나의 순간 의지시며 그 하나의 반대로 거는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야곱은 어떤 일이에요? 야곱은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소망이 없는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 구세주 아버지의 재산을 끝내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미 사실은 이 이삭이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뭐 인천이면 인천 이쪽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통해서 장자에게 상속되는 축복을 약속하는 성령의 약속하는 이 집안 대대로 불러주는 신인데 자기가 야곱이잖아. 아니죠. 자기 집안에 이 집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장자이라는 신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많았던 사람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전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이거의 맹세. 구세주 자라는 존재면서 그걸로 그날로 끝이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돼서 자녀들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소유를 위해서 싸우고, 소유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소유를 위해서 버티고, 소유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소유를 위해서 속이고, 소유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재를,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존재로서 이제 야곱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갈림길이 약복강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복강가에서 나는 절름발이가 되고 소유로 이제는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는 자녀들도 다 죽고 소유를 다 뺏기고 선물을 미리 다 보냈죠. 오늘 읽은 말씀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좋은 것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걸 형이 받아줄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다 뺏기고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을 만나는 순간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쌓아서 올린 이 모든 소유는 그냥 형 앞에만 서도 이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천사도 말하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냥 소유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 다시는 그런 존재 그 이름 부르지도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실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그 땅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때 아침에 딱 그 브니엘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가 딱 돋아요. 이 이름의 변화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모가 주어진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제는 다른, 내 욕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소유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라는 거를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옛날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리라. 세리명이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있을 때 그쪽에도 이 복음의 전화에서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은 바꾸지 않고 이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존재다 해서 일자는 그냥 두고 가운데만 믿음 자를 끊으면 신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자다, 경일. 그래서 만복쌤이 없지만 만복, 이거는 이제 진영적으로 진 거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진 거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든 복을 다 받고 싶어서 만복,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복이 그냥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이름에도 그냥 이름 복을 붙여서 그렇게만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이름을 새로 받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야곱은 비록 절룩거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로는 소유가 얼마냐, 이거를 전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소유를 위해 살아오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예를 들면 베드로도 평생 그냥 오늘 몇 마리 잡았나, 큰 거 잡았나. 저도 낚시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낚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만큼 잡은 거, 요만큼 큰 거 잡은 거나 요만큼 큰 거 잡은 거나 이만한 거 잡은 거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딱 재봐가지고, 40이 넘어. 와, 오늘은 성공한 날이. 와, 오늘은, 실망 요만한 거 잡았네. 오늘 10마리 잡았네. 100마리 잡았네. 이거에 막 울고 웃죠. 그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월급이 많이 들어왔네. 월급을 못 받았네. 월급이 줄었네. 늘었네. 오늘은 더 장사가 잘 됐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야, 그거 물고기 낚는 거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이유, 목적,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전도하는 제자로 부르셨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 전도하러 보내셨지, 제자들을 그냥 모임만 하는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보내셨죠. 다시 세상으로 다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럼 전도하는 제자와 소유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낚는 제자가 소유와 상관이 있습니까?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소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표를 소유, 제자가 되더라도 부자 제자, 성공한 제자,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근데 천국은 소유와 상관이 없고 어떤 존재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결과가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하는 존재를 포기하고 그 이름도 다시 부르지도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는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동이 트고 형을 만나러 가죠. 근데 또 반전이 뭐냐면 그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 와중에도 소유를 지키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세워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자기 인생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라헬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요 둘은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다른 소유도 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보내. 초곡초곡초곡.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 에서에게 왜 선물을 보냅니까? 재물을 지키려고 보내는 거죠. 재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소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재물로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제가 볼 땐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후대에 보면 모세가 있지만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다 내어주고 다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는데 이런 성품이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이런 이삭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에서와 형인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나와서도 싸우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나가고 형은 그 아들 야곱 죽이겠다고 칼 들고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만약에 죽였으면 형은 살인자요. 야곱은 죽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이런 야곱의 집안이 우리가 볼 때 저 집안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소망이 있고 그런 집안이 될까? 만약에 우리 식구들 중에 아버지는 정말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 근데 아들이 에서 같은 놈이 있고 한 명의 아들 야곱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형은 동생 죽인다고 그러고 야곱은 도망갔어요. 형은 계속 야곱만 찾아다녀. 이 집안이 잘 될까요? 이런 집안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이런 집안은 잘 될 소망이 없어요. 20년 동안 집 나간 아들은 안 들어와요. 아들이 왔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죽었어요. 자기를 그냥 복받게 하려고 야,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막 그랬던 그 엄마는 야곱이 왔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집 나간 아들은 복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형은 그냥 이방인들하고 자꾸 결혼해서 살고 막 엄마 속세 아버지 속세이고 그리고 살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형 에서가 맨날 그러고 살아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막 근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집 나가서 삼촌 집으로 보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어요. 이런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집안이 잘 될까요? 이런 집안이 장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집안은. 근데 하나님은 이 집안을 계속 끌고 가요. 야곱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믿음이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세상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문제 많고 막 집안 개판 나고 막 그런 집안의 대표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완전 개판이에요, 그냥. 둘이 죽인다고 싸우고 덤비고 집안 나가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엄마는 이게 이 집안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죽었어요. 이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조상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살의 아이를 낳는 게 낫지. 이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야곱 저런 놈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거는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봐도 정말 준수하고 신앙이 좋고 11조도 잘하고 성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도 참 예쁘게 잘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복을 주시고 그래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삼을까? 이런 상상이 안 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사람들은 저 장동수 목사는 그렇게 설교도 못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기도 작고 뭐 어쩌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전 그게 감사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권리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약속받은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내설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오직 부족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달라고 부탁할 하나님의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어. 믿음도 없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약속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그냥 집안에서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쳐 나올 때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미 뱃속에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근데 태어나서 하나님 집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아니야, 이게. 자격도 없어. 믿음도 없어. 기다려도 이게 야곱의 믿음이 좋아지지도 않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서 야곱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회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에 소외된 자예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뒤로 밀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을 택해야지, 이 사람을 추천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난 이 사람 복 줄래. 저 사람은 죄인인데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야곱을 택할래. 그게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뭐 약복강가에서 매달리고 막 씨름했다고 다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서 다 이기는 사람만 복을 줍니까? 야곱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달리고 씨름했다고 주면 뭐 씨름 못하는 사람 못 받게요. 그런 의미가 없고, 야곱은 원래부터 사회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한이 있다면 늦게 태어난 게 한이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에서와 같은 복을 약속받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걸 굳이 빗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금수저 같은.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야곱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어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쓰신 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을 쓰신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의로운 자를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한 자, 믿음이 없는 야곱과 같은 부족한 죄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야곱의 은혜가 늘 있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